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우리 위에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찬양받 이렇게 됩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양 받으실 만. 맞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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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예. 예. 웃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요.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투가 이 지상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무너뜨리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사랑으로 인해서 유혹당해서 넘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교회와 성도들을 마귀가 무차별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상처도 많이 받고요, 부상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론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도 나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상에 있는 교회는요, 승리한 교회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지상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충성하다가 밤모습으로 끌려갔고요,
그리고 지상의 교회를 섬길 때 수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지속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는 많이 무너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고는 100년 동안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시대까지. 예. 그래서 그 시대에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은요, 영육간에 굉장히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불러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럽고 위엄과 권위가 가득한 그 세계를 통해서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새로운 산소망을 심어준 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불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시록 4장에서 보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내생물도 굉장히 신비롭게 생겼거든요.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했지만, 그리고 24장로들을 보았다면요, 계시록 5장에 넘어와서는 누구에 대해서 집중하냐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계시록 5장의 내용입니다. 계시록 5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갖다가 받아내고 인류에 있을 어떤 일들을 갖다가 이제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께 오로지 경배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 시작. 이긴 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계시록 5장을 시작하면서요,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보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강조하지만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데 굉장히 집중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것이 뭔가?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빈으로 봉하였더라. 계시록 5장에서 먼저 본 것은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 암과 밖에 보니까 빽빽한 글들로 쓰여져 있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요, 앞으로 6장,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재앙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두루마리 속에는 온 우주와 인류사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두루마리라는 것입니다. 이 7빈으로 봉해져 있는데요, 이 7빈으로 봉해졌다는 말이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봉인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7명의 증인을 딱 부릅니다. 부르고 그 증인들과 함께 그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증인들이 다 똑같이 7빈을 딱딱 찍어놓고는 그것을 열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만이 뜯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게 7봉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잘 모르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을 볼 때 사도 요한은 더 이상 뜯어볼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는 순간에 이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인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요,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나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인류 마지막에 있을 일을 자세히 안다, 모른다? 인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안다, 모른다? 모른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라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정확한 그 시점,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안다라고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만 봐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봉인은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어떤 피조물들도 그 봉인을 열어볼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시대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나를 알아가지고 뭐로서 이렇게 밝히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호기심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침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게 얼마나 인간의 호기심인지 모릅니다. 그 계획을 자기 뜻대로 실행하고 싶어하고요, 또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교만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계획을 들여다보고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뭔가를 좀 더 계시록을 좀 더 많이 아는 신령한 존재로 생각한다. 여러분, 계시록 좀 몰라도 구원받는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하도 이단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도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대충 알고 넘어가자고 해서 하는 거지,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래. 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이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여러분. 예. 그걸 다 하면은요, 그 인간이 아니지요. 신학 중에 재밌는 게 뭐냐, 예정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신비입니다, 신비. 예정론을 가지고 설명을 다 해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정론을 가지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성경의 모든 것을 사람이 다 해석해내고요, 풀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이상합니까? 아니 보세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해석이 되고 분별이 되고 이해가 돼가지고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성과 지혜를 넘어서서 계시고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히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고 그 주권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고요, 깨달아서 아는 하나님은 저는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예.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을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한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 위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4절을 보니까요,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크게 울었다는 말이 뭐냐면요, 엉엉 울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90요. 좀 많이 쓰세요. 예. 거의 100살이 된 사람입니다. 100살. 100살 된 노인의 눈물이 잘 나오겠습니까?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성찬에서 올라가시면서 뭘 했습니까?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실 줄 알고 정말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이 탄생되고요, 믿음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핍박의 역사와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셔서 마라나타 신앙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학수고대했는데 그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핍박과 어려움들을 견디고 살았는데, 하늘의 세계까지 올려가서 하늘의 그 신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고 할 때 그 마음의 슬픔이 복받쳐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울어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두루마리를 풀어서 심판을 진행해야 되고, 성도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 풀어주셔야 구원이 완성될 것인데, 저 책의 인봉을 뗄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에게도 모르게 큰 슬픔과 이 충격이 탁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어린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부모가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죠. 그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줘야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면 그 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보혜는 집 나가버립니다. 그 애는 너무 서러워서 막 울어버릴 거예요. 그 슬픔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울듯이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정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좀 드셨다고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다? 영원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한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람이 감동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진실한 표현을 보고 위로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인봉을 예수님이 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 사자라는 것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 12아들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유다를 가리켜서 사자라 불렀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예언을 딱 하게 됩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 오신 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뭐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예. 중요한 건 뭐냐, 5절에서 보면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했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만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의 모든 부분을 승리하고 이기신 분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승리자 되신 예수님, 만물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 씨가 이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 주님이 승리하고 이긴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겼다는 말은요, 요한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말을 요한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을까요? 굉장한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축구할 때 이긴 거 알고 재방송 보면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요? 이게 위기의 순간에 막 오거든요. 골 넣으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긴 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겼는데 뭐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긴 줄 모르고 생방송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골 넣으려고 그렇게 위기에 순간에 오면 내 마음이 두근박 세근박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이긴 것을 전제로 두고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때로는 패배자 같이 내가 보이고요, 세상은 승리자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위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좀 잘하면 기분이 좋지만 조금 못하면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미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과거 구약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얻는 것이 뭡니까? 전리품이잖아요.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전리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한 이긴 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시는 전리품과 같은 풍성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뭐 말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그 시대는요, 그 시절은 누구나 다 전도사 생활을 하면 어려워요. 예. 우리 정은 강도사님 좀 결혼할 긴데 민정 강사님하고 어려워요. 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 써줘야 됩니다. 애 놓으면 기저귀도 좀 사주고. 예. 그런데 뭐 어렵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오늘 밤 예배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날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재호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뭐 남의 일 같다고 암송했다 안 하시고 얼마나 그 말씀이 위로가 주는지, 말씀의 위로가 그런 것을 또 새롭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내 삶에 그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채웠고 풍성하게 해주셨다, 제 간증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왜 그 쓸데없이 부질없이 그런 염려를 하고 근심을 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도요, 앞으로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승리가 보장되었다, 이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머리에 뿔이 몇 개 있다? 7개. 눈이 몇 개 있다? 7개. 뿔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7은 완전수라 했죠. 눈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와 분별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통찰력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우리 주님은 완벽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통치자로 임하고 계시고, 주님이 완벽한 통찰력과 지혜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위로해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 주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4월 말에 미국이 북한 공격한다고 한 거.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대요. 지금 우리만 지금 안전하게 뭐 아무 이상함 없이 있는데 외국은 지금 한국은 전쟁 위기 상태로 딱 선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완벽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노래하느냐? 세상을 완벽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이 두루마리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높이며 승리의 노래를 다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시작. 오늘날 이 시대는 참 경배의 대상을 바로 안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은 이미 우상 숭배하는데 익숙해져 있고요. 또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불신자들이 세워놓은 우상 숭배, 우상들과 이단들을 다 벗어나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인 기적입니다. 예, 기적 중인 기적이라고요. 얼마 전에 민정간사님이 석장동에서 하나님 어머니 교회에서 나온 전도팀과 만났다고 합니다. 한 자매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민정간사님 손을 탁 잡고 하나님 어머니를 배우고 믿으라고 간절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민정간사님은 더 간절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매님 진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이 정색을 하면서 관심 있으세요? 묻더래요. 관심 없어요 했더니 그러면 가세요. 그러고 가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경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참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참 경배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뿐만 아니고 계시록 전체를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이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8절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갈 때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생물이요, 사람 사다 독수리 황소같이 생기고 날개 6개 달리고 온몸에 눈이 엄청나게 많은 생물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신비한 존재들이에요. 그 24장로들도 보면 신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은 마땅히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말을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는 게 뭐냐? 8절 후반절을 보면은 각각 8절 후반절 각각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시작.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8장에 가게 되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내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천상에서 불러지는 새 노래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경배의 대상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노래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이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에서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데 이 신분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요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 로마 시대잖아요.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막강한 권력과 보장을 주는 겁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요, 그 부모가 로마인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이면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이 바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는요, 로마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고요.
세 번째는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살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잡혀가거든요. 잡혀갈 때 백부장과 천부장이 잡혀가는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죄를 물어보지도 않고 채찍질 하려고 하느냐, 딱 하니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요,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때리려고 했던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특권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에게 그들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이 짐승처럼 잡혀가지고 수많은 핍박을 당하며 죽고 하다 보니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신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노래를 부르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산 정말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죠. 그 원리대로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의 가치로 보면은 정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그 사람의 신분은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보잖아요.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우리나라 기업의 회장님들을 보면 다 뭐가 충만합니까? 내자, 특권의식. 특권의식이 충만합니다. 그 특권의식이 뭘로 이어집니까? 두 자로. 갑질.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합니까? 왜 그런 갑질의식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1%에 들어간 존재다. 특권의식과 계급의식이 갑질로 이어지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자존감. 이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인 고귀한 신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받고 고통당하다 보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자신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수록 뭐냐면 나는 안 된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특권의식이 있고 잘하는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요, 그 리더십 표가 안 납니다. 언제 표가 나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힘이 뭐냐면 리더십이거든요. 그때 내 안에 영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강하다. 커바디스 영화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잖아요. 황제를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순교당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뭐냐? 자기 안에 높은 자존감이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여러분. 자자는 비슷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뭐가 강하다? 자존심이 높고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역사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 연예인 중에요, 삼성과에 결혼한 신데렐라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녀가 왜 이혼했을까요? 겉으로 신분은 상승했지만 그녀의 내면의 자존감은요, 그들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알죠?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알죠? 신데렐라가 정말로 왕자하고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요?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 계모한테 구박당하고 핍박당한 그 상처, 네, 정말 정확하게 얘기드립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있고요, 집안일은 도맡아서 해야 되는 낮은 자존감 가지고 왕자 만나면 신분은 육적으로 올라가지만 정신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뭐 해라? 결혼해라.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우리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노래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신분이 이런 걸 했을 때 그 환희와 그 기쁨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이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환희와 기쁨에 차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예,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큰 음성으로 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혜택받은 혜택이, 그 신분 상석이 어마어마하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손을 높여서 찬양할 만큼 높여드려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이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5장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있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기본 예의라는 겁니다. 예의. 예. 누가 그러대요. 찬양을 마음껏 하다가 감동이 되어 손이 쫙 올라갔는데 옆에 사람이 저 손모가지는 왜 올라가는겨? 못 알아들었습니까? 저 손모가지는 왜 올라가는겨? 예. 이 얘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요,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인 예의예요. 내가 받은 혜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1,000원씩 드릴게요, 그냥 막 마음 써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000원만 드리면 진짜 내가 나타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와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1,000억이 있습니까? 1,000억, 1,000원이 아니고 1,000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이긴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분이 우리를 핏값으로 샀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요, 정말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정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